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그런 절기의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결실을 맺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하지만 추수감사절을 앞둔 올해는 몇몇 분들이 이런 의문을 제기할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는 얻은 것도 없고 오히려 가지고 있었던 것도 잃어버린 한 해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열매를 주셨다고 무엇을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문득 어릴 적 먹고 살기 어려울 때 명절을 맞이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추석이나 설날 이럴 때 어떤 해에는 좀 넉넉한 명절을 맞이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올해는 그래도 우리가 추수도 있고 소득도 있고 넉넉한 명절을 보내네, 그런 감사의 명절을 보낼 때도 있었지만 추수도 없고 소득도 없었던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었던 명절을 맞이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래도 명절은 명절이기에 힘들어도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좀 나아질 거야, 그리고 희망을 얘기하는 명절을 보냈던 그런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좋을 때도 명절이고 어려울 때도 명절인 것처럼 우리가 흉년 속에 맞이한 2020년 추수감사주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모여서 감사할 게 없다고 해서 추수감사절 무슨 감사주일이야 이렇게 한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다시 좋은 날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희망을 가슴에 품는 그런 감사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추수감사주일 물론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나누지만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더욱더 희망을 가져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꾸 사람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고 생각 속에 희망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렵지만 더욱더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겠다. 오늘 창세기가 이제 끝납니다. 한 1년 6개월 창세기를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물론 이 창세기를 구석구석 들어가면 1년 6개월이 아니라 16년을 해도 창세기 한 권만 가지고 그 은혜를 다 나눌 수 없을 만큼 방대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부터 심판 그리고 족장들의 이야기, 정말 어마어마한 그 분량 자체로 말하면 우리의 지식이나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분량을 우리가 그래도 1년 6개월 동안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면서 와서 오늘 창세기 50장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감하는 이야기, 147년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마감하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아버지의 시신을 붙들고 울며 장례를 치르는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했던 요셉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는 이 야곱의 마지막 그 장례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야곱이 마음만 먹으면 이집트의 화려한 피라미드 같은 그런 곳에 묻힐 수 있었어요. 아들이 이집트의 총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권세와 그 힘을 가지고 화려한 무덤을 만들 수 있었지만 그 피라미드 같은 화려한 무덤이 아닌 막벨라 굴, 가나안 땅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묻혀 있는 초라한, 사실 그 막벨라굴은 아주 초라한 동굴이거든요. 거기에 묻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화려함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그게 야곱의 소원이었고 야곱의 진심이었어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세상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임을 이 야곱의 죽음을 통해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죽자 요셉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아버지의 시신을 40일 동안 미라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당시에 이집트의 문화는 장례 문화가 굉장히 앞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집트의 왕들을 피라미드에다가 미라로 만드는 게 다 이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왕궁의 의사들을 동원해서 요셉이 아버지의 시신을 미라로 만듭니다. 40일 걸려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집트식의 아버지의 시신을 만든 이유는 이집트식의 그 장례를 치르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더운 나라에서 아버지의 시신이 썩지 않도록 하려면 아버지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잘 보관하고 이동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아버지의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40일간 미라 작업이 끝나자 요셉이 자기는 상중에 있기 때문에 왕을 직접 못 만납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파라오 왕께 아버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내가 가나안 땅에 다녀와야 될 것 같은데 적어도 한 2주 정도는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국정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이때 왕이 기꺼이 아버지를 고향에 묻고 돌아오도록 배려를 하지요. 근데 단순히 시간만 주는 게 아니라 왕이 국장에 준하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장례하는 것을 이집트의 국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관 대작들이, 군인들이, 또 각 지역의 지방 유지들이 동원이 되어서 대규모 조문단이 야곱의 장례 행렬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상상해 보세요. 대단한 그 장례 행렬이었을까. 그 이집트의 최고의 군인들이, 중앙의 요직을 맡은 사람들이, 각 지역의 유지들이, 또는 화려한 모든 이집트의 모든 것들이 동원돼서 야곱의 시신을 메고 가는 앞뒤에 그 행렬들이 쫙 서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요셉이 맨 앞에서 이제 장자 같은 역할을 하면서 아버지 시신을 메고 같이 가는데 그 화려한 장례길을 인도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코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지름길이 하나 있고요. 오늘 성경에는 그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고 광야길을 한참을 돌아가요. 여러분 굉장히 사실 지금 아버지 시신을 메고 이 조문 행렬단이 긴데 왜 쉽고 빠른 평범한 길을 놔두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 동편으로 올라가서 빙 돌아서 장례길을 선택하는 걸까? 아버지의 시신을 메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요셉이 가이드를 잘해야 되는데 아니 안전하고 쉬운 길 놔두고 어렵고 난 코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든 그런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진 않지만 아마도 두 가지 정도의 추측이 가능한데 첫째는 야곱의
친형, 쌍둥이 형 에서가 여러분 어디에 자리를 잡았죠? 에돔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에서의 자손들, 그러니까 요셉으로 말하면 사촌지간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 에돔 지역, 광야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야곱의 시신을 장래 행렬에 그 유족들에게,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요셉이 의도적으로 가족들이 있는 쪽으로 장래 행렬을 이끌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하나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집트는 강대국이에요. 그런데 그 이집트의 실제 권력자인 요셉이 아버지의 시신을 메고 운구 행렬이 들어가면 주변 나라들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를 주는 거죠. 그래서 배려심이 많은 요셉이 남의 나라에 피해를 주고 내 가족사 일 때문에 이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외교적인 충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좀 내가 힘든 코스를 선택하지라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겠다. 어느 게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대략 한 두 가지 정도를 학자들은 그냥 이렇게 그랬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하고 연구를 해요. 그런데 이 코스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단강 동편으로 올라가 광야를 지나서 올라가는 이 코스가 훗날 출애굽기에 가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경로예요. 희한하죠? 요셉은 아버지의 시신을 메고 그냥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서 그 코스를 따라갔는데 훗날 수백 년 뒤에 그의 후손들이 민족을 이루어서 이집트를 떠나서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걸어가는 코스가 야곱의 운구 행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런 굉장히 사실은 영적인 의미가 이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일주일을 메고 그렇게 쭉 가다가 드디어 요단강 앞에 섭니다. 저 요단강을 건너면 아버지가 원하는 고향 땅, 아버지가 묻히길 원하는 그 막벨라 동굴이 있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같이 동행해온 이집트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해요.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라. 그리고 형제들하고 자기만 아버지의 시신을 메고 요단강을 건너요. 그리고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아버지의 시신을 안치하고,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통곡하며 우는 이 요셉의 모습, 이런 거 다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아무튼 아버지의 시신을 그렇게 막벨라 굴에 놓고 요셉은 다시 돌아옵니다. 보통 여러분, 사람이 가장 충격적일 때는 가족과 이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물론 우리가 결혼식도 축하해주고 여러 가지 우리 교인들의 애경사를 교회가 늘 중심에 서서 챙겨주지만, 항상 교인들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장례를 맞이한 가족들에 대한, 교인들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셔야 돼요. 가족을 잃은 슬픔, 충격은 가장 인생에 있어서 힘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인들 가운데 장례가 생기면 정말 따뜻하게, 교인들이 정말 가족 못지않게 중요한 사람들이고 교회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교회는 장례를 맞이한 사람들에 대한 최선의 배려를 다해야 되고 따뜻한 위로가 항상 있어야 돼요. 아버지를 잃고 요셉은 굉장히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리고 그 장례를 치르느라고 다 기력이 쇠해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어찌 보면 힘들어하고 있는 요셉에게 그를 더 힘들게 하는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날라와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자기 형들이 보낸 편지예요. 형들이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편지를 써서 요셉에게 보내요. 근데 편지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50장 17절에 이런 내용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내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버지를 잃은 슬픔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요셉에게 형제들이 편지를 보냈는데 내용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우리를 용서하라고 하시지 않았냐. 그러니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를 용서해 달라. 이게 무슨 얘기냐? 형제들이 요셉과 함께 아버지 야곱을 고센 땅에 묻고 돌아오는 내내 자기들끼리 수군거린 얘기가 있었어요. 뭘 수군거렸냐면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요셉이 지난날 자신들이 요셉에게 한 일을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용서하는 척 했을 거야.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한테 했던 못된 짓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게 할지도 몰라. 이런 불안감이 형제들에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둘 다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를 잃고 인간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른 형제들은 뭘 고민해요? 요셉이 혹시 자기들에게 복수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저 도단에서 17살 때 우리가 그를 못되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집트의 종으로 팔았을 때 그때를 어떻게 잊겠어? 우리가 그런 잘못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말 한마디로 용서할 수 있겠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용서하는 척 했겠지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의 죄를 물을 거야. 이런 두려움이 형제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장례를 치르자마자 형제들이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요셉에게 보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지금 창세기에서 쭉 본 것처럼 요셉은 진심이었거든요. 이미 지나간 과거는 과거고 그 아픔은 아픔이지, 나에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이집트의 총리로 만드신 거고, 그래서 우리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나는 내가 고생한 것으로 족하다. 지나간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진심으로 그는 다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화해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인 형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은혜를 의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지나간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이 형들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 가지고 있진 않냐 이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우리들. 하나님은 우리가 불안해하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는 걸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가슴의 생각과 머리의 생각과 다른 너무나 큰 사랑이 우리를 뒤엎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평안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참 요셉은 정말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나는 형들을 진심으로 대하는데 여전히 거리감을 두고 자기를 대하는 형들을 보면서 맥이 빠지죠.
나는 진심을 지난 17년 동안 보여줬지만 믿지 않았던 형들에 대한 실망감, 배신감. 요셉은 참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많이 외로웠을 거예요. 늘 혼자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이 편지를 전하러 온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낸 다음에 한참을 울어요. 그게 리더의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총리요, 화려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요, 인기와 부와 명예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철저히 개인으로 돌아가면 외롭고 고독한 사람. 이게 리더의 실존이거든요. 많은 게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웁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받지 못한 형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납작 엎드리죠. 동생님, 아니 총리님, 저희를 종으로 삼아도 좋으니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이 요셉의 의도와는 다른 이상한 방향으로 형제들과의 관계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이 막 우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제발 우리를 종으로 삼아도 좋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생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저는 이 형들이 제일 잘한 일이 이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동생 앞에 가서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평생 제일 잘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납작 엎드리는 일을 하셔야 돼요.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풍년이 들고 사업이 잘 되고 걱정 근심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오셔서 늘 하나님 앞에 이 형들처럼 엎드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을 때는 엎드릴 때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엎드림의 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고, 그때가 우리를 가장 하나님 부흥하게 만드실 때예요. 보세요, 교회가 언제 부흥됐어요? 엎드릴 때 부흥됐어요. 기독교가 언제 존재감을 드러냈어요? 엎드릴 때 드러냈어요. 천막 치고 초가 산간에서 예배드리고 들판에서 예배드리며 그저 하나님 한 분을 향하여 엎드려 통곡하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세요. 화려한 건물, 대단한 교회, 자신의 인기, 자신의 존재감을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낼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지 않아요. 작은 종이 되고 작은 죄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가장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엎드릴 때예요. 전 지금도 제 신앙생활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꼽으라고 하면 세상적으로는 철이 없을 때, 지금보다 환경적으로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일 때 그저 하나님 한 분에게 엎드렸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도대체 내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깜깜하고 현실의 벽이 너무나 정말 첩첩산중처럼 나를 우겨싸고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부르면서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밖에 할 수 없을 때, 새벽기도 나가서 철야기도 나가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순진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불렀을 때, 돌아보면 그때가 내 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에요. 이제 이내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제이니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죠? 이 찬송 부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울부짖을 때,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은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때예요. 이 요셉의 형들이 잘한 일, 엎드릴 줄 아는 거.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아니 잘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자기를 진정한 가족으로 보지 않는 형들, 내가 준 사랑만큼 진심이 통하지 않는 상대를 보면서 안 되는구나, 안 되는 인간들은 안 되는구나, 이런 실망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들. 그런데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죠. 19절 2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여기서 저는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에게 악행을 저질렀지만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을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악행을 저지르고, 인간은 죄를 저지르고, 인간은 사람을 죽이고, 인간은 사람을 모략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대통령도 못합니다. 법조인도 못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어느 누가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악한 일을 선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역사에 악을 선으로 바꾼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은 거 참 잘한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서 참 다행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불행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악함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악하고 불행하고 염려스러운 상황이 선으로, 축복으로, 평화로 바꾸어지게 되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을 악에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추수감사 저를 기념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악이 선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요셉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형들을 품어주기로 했어요. 왜? 형들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섭섭하고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선으로는 형들이 실망스럽고 내 눈으로는 형들이 용서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그 형들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그 형들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도저히 함께 갈 수 없는 형들을 내치는 게 맞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그들도 사랑받아야 되고 그들도 용서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올 한 해 저마다 감사한 일보다 아쉬운 일이 많았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들에게 크고 작은 실망감으로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믿었던 가족이, 신뢰했던 동료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모함하고, 그래서 사람에 대한 그 신뢰가 무너져서 그 아픔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을 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람을 절대 믿지 않겠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내 시선으로 그 사람을 보면 용서가 안 돼요. 마주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십시오. 내 힘으로 억지로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 사람을 안을 수 있어요.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세상 일을 내 시선으로 보니까 불공정한 거예요. 전 너무 그런 소리 좀 많이 들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죠? 저는 강대상에서 절대 안 하려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정치, 무슨 정치 얘기, 가족 얘기, 이런 걸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나는 공적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개인적인 사적인 얘기를 안 하는 걸 제가 설교의 철칙으로 삼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막 끓는 게 있어도 그냥 교인들이 왜 목사님 한마디 안 해주시냐 좀 그래도 안 하거든요. 기대하지 마세요, 저한테. 근데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 좌우에 이것들이 팽팽 끊어질 고무줄처럼 팽팽하지 않습니까? 지금 막 사람들이 분노하는, 양쪽이 너무 분노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 정말 대립하고 있는 이걸 어떻게 여러분 품을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내 눈으로 보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막 보고 싶지 않고 막 속에서 막 이런 감정들이 올라오고 하지요. 그런데 그걸 자꾸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끄덕여지고 그걸 그냥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혹시 이해되지 않고 다 수용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은 눈물로 형들을 다시 한번 품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의 보호 아래 그 야곱의 아들들, 다른 형제들은 고센 땅에서 더욱더 번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오늘 창세기 막바지로 가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계속 흘러가면서 요셉의 형제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요셉도 관직에서 은퇴를 하고 110살
됩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집트에서는 가장 인간이 장수하는 최고점을 110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육적으로도 가장 자기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나이까지 오는 거예요. 요셉은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이미 과거에 총리가 되어서 7년의 풍년과 흉년을 거쳐서 나라를 완전히 세우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수습하고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정책으로 가장 부흥하는 이집트의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집트 모든 국민들은 110살이 된 이 요셉을 관직에서 물러났지만 가장 존경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위대하다고 칭송한다 할지라도 세월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존경받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도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어요. 늘 청년일 것 같았던 요셉도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중병에 걸리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옛날 병상에서 내 생명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직감했던 것처럼 요셉도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하지요. 그래서 유언을 남기기 위해 므낫세와 에브라임 아들들, 가족들, 그리고 남아있는 자기 형제들을 다 불러서 작별 인사라는 거예요.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에서 눈을 감기 직전에 요셉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형제들의 고백이 나와요. 몇 사람의 형들은 죽고 아직 몇 사람의 형들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형들이 요셉에게, 죽어가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아,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여기까지 와서 편안하게 살게 해준 거 다 네 덕분인데, 네 덕분에 잘 살았는데 네가 떠나면 우린 이 낯선 이방 땅에서 어떻게 사냐? 너 없으면 우리가 이 남의 나라에서 어떻게 사냐? 제발 떠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말은 요셉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요셉이 없는 이 땅에서 자신들의 존재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요셉이 죽고 나면 이 이방 땅에서 자기들이 쫓겨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그렇게 울고 있는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형제들이 기대한 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며칠 전에 왕을 찾아가가지고 왕에게 각서 하나를 받았습니다. 내가 죽어도 절대로 내 후손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지 않겠다고 각서 하나 받았습니다. 자, 이 각서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뭘 하나 탁 내미는 걸 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말하느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무슨 얘기냐? 형님들, 저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너희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니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예요. 왕에게 약속받았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난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언젠가 우리 민족이, 우리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내 유고를 함께 가져가 달라고 부탁을 하고 110살에
요셉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말한 대로 요셉이 죽은 다음에도 그 이집트 땅의 요셉의 후손들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누구도 요셉의 후손들을 간섭하거나 쫓아내지 않아요. 뭐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또 새롭게 만날 출애굽기에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요. 그래서 모세 때 그 민족이 이집트를 나가잖아요. 이제 엄청난 민족을 이루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올 한 해 삶의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리고 더 걱정은 앞으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도대체 앞으로 나아질 수 있는 건지, 모든 게 다시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이런 걱정들이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하면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나아질 수 있을까? 희망이 있을까?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나아질 수 있으니 희망을 가지십시오. 무슨 근거로 제가 그렇게 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6장 13절에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실 것이니라. 우리가 창세기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하신 분이라고 해요. 아무리 사소한 약속이고 그 약속을 들은 사람은 잊어도 그 약속을 뱉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잊지 않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코로나19보다 더한 일이 일어나도 나는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 약속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울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히 세상 사람들이 희망을 얘기하지 못할 때 나는 희망이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며 푸념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돈과 인맥에 의지해서 미래의 대책을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대하고 신뢰하면 새로운 희망을 꿈꿔도 됩니다. 오늘 그런 추수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창세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고 사람들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마지막 50장에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해드린 사람들의 불화와 염려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 요셉이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요셉으로 인해서 불안과 염려와 이런 지배를 받는 인생들이 평화를 주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해서 세상이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 중요해요. 요셉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회사에 요셉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공동체는 쓰러지지 않아요. 우리가 요셉이 되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는 희망의 끈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신뢰하십시오. 오늘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천지를 어떻게 이 세상이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것으로 이상이 시작됐어요. 어떻게 인간이 생겼죠?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인류가 변천에 왔고 문명이 만들어지고 이 5대양 6대주가 형성되었는지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낱낱이 공개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런 사건,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수없는 역사 이야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이야기.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늘 용서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래서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얼마나 감사해.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여러분에게 이 창세기의 감동, 창세기가 주는 찬란한 기가 막힌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